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이 시편 13편을 보면 다윗의 시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 시편에 보면 시편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다윗의 시가 아닌가 싶은데,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원수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그 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라 그럴까, 지금은 시편 앞부분에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윗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냥 뭐랄까 저주를 해도 막 정말로 뭐라 그럴까, 매몰차게 저주를 하는 그런 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뭐냐면 오늘도 여기 본문 말씀 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한번 보시죠.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뭐하고 계시더라? 숨기고 계시다. 이 말은 외면하고 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힘들게 어렵게 고통 가운데 있도록 그냥 외면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면 내가 나의 영혼을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되며,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제까지 이 내 영혼의 고통스러움을 견뎌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게 아니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하면서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래서 고통함,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괴로워해야 되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내 원수가 내 앞에서 저렇게 의기양양하고 말이죠, 저렇게 자긍하기를, 잘난 척하고 의기양양하고 저러한 꼴들을, 원수들이 한 모습, 저러한 꼴들을 내가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세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요. 다윗은 왕이었고 다윗은 참 편안한 삶도 살았고 참 괜찮았었겠다 라고 하지만,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고통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좀 도와달라고 그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는 왕이었고 그는 힘이 있었고 그는 능력이 있었는데 원수를 멸하려고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멸하려고 하면 쉽게 멸할 수도 있겠죠. 제거할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뭐냐면 더 나아가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닐 때도 사울을 대놓고 죽일 수 있는 길이 2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만으로도.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그대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렸더라. 이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해버려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가 또 자기 스스로 하기 좀 그럴 때는 또 다른 사람을 써가지고 하기도 하고, 더 나가가지고는 뭐라 그럴까 뭐 협박하는 사람 천부억잡들에게 돈 줘가지고도 막 그냥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자기의 목적과 수단을 이루어가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니까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마음고생을 해야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뭐 내가 청부업자를 줘가지고 그 사람 협박을 좀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 일이 쉽게 해결돼요? 쉽게 안 해결돼요? 쉽게 해결되어 버려요. 그리고는 그 사람 상대방은, 내 원수는 나를 향하여 뭐예요? 저는 진짜 지독한 놈이다, 무서운 놈이다, 좀 자칫하다가 저게 또 무슨 일을 행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 공포스러움이 찾아와서 상대방이 그 악한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니까 오늘 여기 2절에 있던 것처럼 원수가 뭐 하더라? 자긍하더라, 의기양양하더라 말이죠. 저거 뭐 저렇게 내가 설치고 이래도 저런 가만히 있네, 이런. 그래서 세상에 그러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 있냐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게 세상 방법으로도 질서가 있는데,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하다가 보면 너무 힘들고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니까 더 힘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그냥 금방 탁탁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끝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이 금방금방 되어지는 것이 있지만 거의 다 많은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급함과 강팍함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있어요. 더 나가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대번 그 가나안 땅에 뭐 왕이 되어지고 온 족속들을 다스리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거드가 가지고도 어려움을 당하고 나이 들어 가지고도 아비멜렉한테 이 아내 사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돌아와 가지고도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제 요셉이란 말이 요셉 그렇게 되어지면 이 증손자란 말이에요. 이 증손자 때는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애굽에 가가지고 금방 또 뭐 잘되고 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애굽에 내려가지고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금방 턱턱 떼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주보에 올라가는 글 중에서도 이 토저 목사님의 글 중에서도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랄까 연단과 훈련이라는 것이 없어져 있다. 세상에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값싼 복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부 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라 그런단 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라라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전제되어진 얘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전제되어지지 않,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목적은, 그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먹는 것이지, 그 에덴 동산에 놀고 즐기고 행복,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인생의 목적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즐기는,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도 먹고 말이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일을 제껴놓고, 그래서 오늘날은 건 뭐든지 다 누리라 그러는 거예요. 누리라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 하면 젊은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심 없이 그냥 여행만 계속 전 세계 인구들 중에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만큼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편 13편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끊임없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되어져 갔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을 너무 불평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잘 견뎌가고 이겨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내가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저 원수가 의기양양한 것 저렇게 자긍하고 막 잘난 것처럼 저거 언제까지 봐줘야 됩니까? 정말로 뭐냐면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1, 2년 금방 뭐 하루 이틀 지났다는 게 아니고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금방 응답해 주지 않았더라. 오랜 시간 걸렸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오랜 시간 걸리는데 응답이 빨리 안 된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러는 것 아니고, 다윗처럼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가기 시작해요. 보세요.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서 하나님 내게 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응답이 너무 늦어지니까 다시 이렇게 고백에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 여기서 사망의 잠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기 전에 이 원수가 망하는 것, 내가 어려움 가운데 그대로 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냥 죽게 되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데 그냥 이 고통 가운데서 죽을까 봐 두렵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심한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응답도 안 해주고 만나주지도 않는 거 봤을 때, 이러다가 내가 사망의 이 잠을 자면 어떡할까? 쉽게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고통, 이러한 두려움이 포함되어져 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뭐하고 할 때 주님이 함께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좋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잖아요. 숨바꼭질을 하는데 이렇게 엄마라든지 아버지하고 아이들이 하다가 숨어 있는데, 이렇게 엄마나 아버지가 이렇게 애들하고 장난치기 위해서 숨바꼭질하면 못 찾는다 깨꼬리 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못 찾는다 그러는데도 안 나와. 그렇게 되면 애들이 갑자기 엄마가 어디 갔을까? 아빠가 어디서 갔을까? 이 두려움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면 몇 번 불러도 안 나오면, 그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버림받았는가, 이러한 인간의 이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사망의 잠을 자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밑에 4절 보세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요동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며. 뭐냐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다. 원수가 내가 이겼다, 이제 정말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망하게 될까 두렵고, 그 다음에 내가 요동할 때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가지고 요동할 때 비틀대어지고 참 삶에서 생활에서 이 힘들어하고 정말 이렇게 내 스스로 이것을 이기지 못해 나갈 때, 우리가 뭐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견딜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좀 되잖아요. 건강도 내가 견딜 수 있다 하면 좀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에, 뭐 경제적인 부분들도 완전히 내가 이렇게 뭐 할 때는 견뎌가 나갈 때는 괜찮은데, 완전히 무너질 때, 뭐 환경도 완전히 무너질 때, 이게 요동할 때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견디고 있다가 지금은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있는데, 이 견디고 있다가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 이 대적들이 그때 나를 보고 기뻐할까봐 내가 정말로 두렵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기도하는,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 눈물로 호소하는 몸부림 중에 하나잖아요. 내용을 깊이 보면.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다가 진짜 내가 죽게 되어지지 아니할까, 이 응답받지 못하고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죽게 되어지지 않을까,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내가 사망에 내가 정말로 지옥 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살짝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원수들이 나로 인해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완전히 패배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아니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5절의 얘기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한결같은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믿는다.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내가 의지하고, 그리고 나는 오직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끝까지 구원의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 소원을 앞으로 이렇게 꿈을 펼쳐가요.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후대하셨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에도 이것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에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끝까지 뭐 하니까
내가 두려움도 있고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원수들을 멸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또 찬양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주셨던 은혜와 또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한다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첫째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고 달려가고, 두 번째로는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또한 감사하며 찬송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 놓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성령의 큰 도우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우리 분당 평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